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같이 따뜻하긴 한데요, 그죠? 가끔씩 추울 때가 있어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38절까지 원래 화목제는 36절까지인데요. 이제 두 절밖에 안 남기 때문에 38절까지 7장 마지막까지 이제 화목제에 관한 규례이죠. 근데 이제 원문으로는 화목제물의 규례라고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라트 제바흐 하셸라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하셸라밈이 이제 화목하다라는 어떤 뜻이 있어서 제바흐는 제물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원문의 번역에 의하면, 이 표현에 의하면 뭐죠? 화목 제물의 토라트, 그 토라, 그 규율, 규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의 그 규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백성들에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백성들을 위한 화목 제물의 규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마지막 이제 두 절 37절 38절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제사일 것 같은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가장 자유로운 제사일 것 같으냐? 이거 물론 제 가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 자원에서 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드리는 자원제, 이런 제사가 화목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제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요, 다 이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사는 좀 뭔가 자유롭지 않을까. 없지 않아 그런 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나머지 네 번의 제사보다는 좀 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첫째 뭐냐면요, 화목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구나, 규율이 있구나, 규정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생각보다 까다롭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또 놀라운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죄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이 조금 벗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그게 왜 어떤 규율을 어길 때 죄와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감사해서 드렸는데 실수해가지고 이제 어겼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뭐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에게 하는 말보다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 제사의 상당 부분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느냐? 백성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적은 부분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규율들, 여기 이제 내용들 가운데 엄격한 규율들은 바로 이 백성들이 이 제사의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오늘 이 부분을 7장 11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화목 제물의 규례,
규례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여기서 토라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역시 지금 두 번째 제사가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제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죠? 예, 뭐 소제의 규례, 예, 그 뭐 번제의 규례 이렇게 용어를 특별히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 제물의 규례라는 용어를 써서 역시 이제 화목제에 관한 이제 그 부가적인 사항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저는 지난번부터 뭐라고 해석하 드리냐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교훈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라는 자체가 기본적인 의미가 교훈이라는, 그 대신 그 교훈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훈이 뭐냐? 먼저 이제 그 화목제의 내용은요 5개의 소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예, 조금 이따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36절까지 5개의 단락으로 내용상 분류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한 단락 37절, 38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 8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제사의 제사 규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멘트가 이 두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확실하느냐? 거기 보면 역시 규례라는 말로 쓰거든요. 37절에 그러죠. 이는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단락을 시작할 때 뭐의 규례, 뭐의 규례, 뭐의 규례라고 했다면 이 37절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이 제사들의 규례다라고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 36절에 있는 내용까지 마무리하는 멘트구나, 맺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 언급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관한 건 몇 단락? 5개 소단락이 있고요. 각각을 좀 살펴볼 겁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37절과 38절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거 특징적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감사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에는 3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러니까 감사할 때 드리는 건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할 때는 서원제. 이게 다 화목제의 종류들이에요. 세부적인 제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땐 자원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소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이제 제물이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제에만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감사제에만 이 소제물을 함께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 제물을 소제물로 드릴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강조되냐면요, 원래 저기 화목제가 레위기 3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3장에 보시면 화목제가 동물 제사만 설명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 화목제는 이제 소제물도 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여기 초점은 소제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절에 보면요, 그 소제물이 어떤 거냐?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이제 어떤 그 소재물인지를 아마 이제 구분해서 썼을 것 같아요. 기름 섞고 구운 과자, 이렇게 지금 3가지가 이제 소재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3절이에요. 13절에 뭐가 나왔느냐? 다른 것들은 다 제사에 보면 무교병을,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곡식 제사를 드리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감사제는 뭐예요? 유교병도 괜찮대요. 13절에 보니까 유교병도 드릴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도 다른 멘트가 없어요. 그냥 이 앞에 그 화목 제물과 함께 유교병도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병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린 걸로 함께 드리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제한이라든가 누룩을 넣은 이 떡에 대한 얘기가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생각을 할 때 무슨 뜻이죠? 그 당시에 사용하던 유교병을 드려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일 경우에 좀 뭔가 조금 자유로운 거, 조금 여유가 있는 거, 빡빡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라는 상상이 요 정도예요. 무교병도 드리지만 유교병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시다시피 레위 22장에 보면 다른 제사는 안 돼요. 이 세 가지 제사 중에 자원제의 경우에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무조건 다 흠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의 흠이 있는 동물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제나 서원제는 그거 안 돼요. 그렇지만 자원제의 경우에는 원래 흠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데, 거기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지만 흠 있는 동물도 드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화목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제사의 어떤 제물에 대해서는 좀 느슨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정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식, 이 금방 말하는 감사제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뭐 기름 섞인 거, 뭐 기름 발린 거, 어쨌든 이런 무교병들, 유교병들이 쭉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하나씩만 취합니다. 떡 같은 거니까, 그죠? 과자나 떡 같은 형태로 곡식을 구워서나 반죽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씩만 취해서 뭐 하죠? 하나님께 거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제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테루마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불태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자세히 보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권리가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가 있는데, 요 거제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첫 번째 권한을 갖는 거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어요.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누어 주는, 분배하는 권한이 이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이제 기억하실 게 누구한테 준다고요?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제에서 했을 때 기억나시죠? 소제 곡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뭐죠? 대표해서 한 움큼만 이제 기름 섞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사 제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종류별로 하나씩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표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이제 1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3장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화목제의 고기를 섭취하는 시간,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의 동물 제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죠. 근데 그 동물 제사를 하니까 분명히 고기가 있을 텐데, 이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이 고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기름 부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지방, 기름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비계 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요. 콩팥이라든가 이런 주요 장기까지 포함돼서 기름 부분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기름 부분은 이제 사람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몫이 있고, 요건 이제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몫이 있고, 그 나머지 고기는 다 봉헌자가, 드리는 자가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락에선 15절에서 18절에 뭐냐면, 그때 고기를 가져왔을 때 그냥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종류마다 다릅니다. 감사제인 경우에는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오늘 제사를 드렸으면 오늘 다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야 되는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2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3일째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18절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마다 같은 화목제인데 고기를 소비하는 시간, 고기를 없애는 시간을 이렇게 다르게 규정했을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죠. 그건 뭐냐면 고기를 소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한정하셨구나. 정해놨다는 거죠. 더 이상 그거를 이제 연이어서 먹게끔 못해 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알 수 없죠. 근데 신명기 12장에 가면 이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신명기 1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고기를 웬만하면 그 고기를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고기 잡은 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근처에서 가족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기 파티를 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 소고기 그거를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혼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가족들하고 먹는 거고, 그래도 남으면 누구하고 먹는 거예요? 이웃과 나눠 먹는 거고, 노비하고 나눠 먹는 거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대접하고 해서 그날 다, 늦어도 그 다음 날 다 고기를 소비하게끔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뭐요? 사람들은 뭐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고기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 한정한 것은 그런 의미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파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18절 요거 엄중한 주의사항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제사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제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는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제는 하루 넘기면 안 돼요. 이튿날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3일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돼 있어요. 3일째 먹으면 그 3일째 고기가 뭐냐면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꿀이 된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피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가증한 것을 섭취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먹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묘한 법인 거예요. 이게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묘한 법인 겁니다. 화목제 제물을, 그 고기를 소비하는 시간에 맞춰서 소비하면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되지만 만약에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뭐예요? 저주가 되고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라는 말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분명히 현대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헌금, 자원헌금, 그죠?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위한 서원헌금 뭐 이런 거 개념인데, 그거를 드리는 것이 죄와 연결이 된다라는 게 언뜻 우리가 이해가지 않죠. 내가 이게 자발적으로 드린 거고 의무적으로 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이게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게 죄와 연결이 되고, 저 뒤에는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느냐? 차라리 안 드리면 말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19절에서 21절은 화목 제물을 먹는 자에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화목 제물을 고기를 가져왔는데 아무나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화목 제물을 먹는 자에 대한 제한도 여기에 알려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만약에 화목 제물의 그 고기를 가져오다가 부정한 것에 닿았어요. 율법으로 규정하는 부정한 것에 그 고기가 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예 고기를 태워서 폐기시켜 버려야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거를 먹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의 마지막에 말하지만 깨끗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때 깨끗한 거는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죠. 제의적으로 정결한 자만이 이 고기를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고기를 먹거나 혹은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고기를 먹으면 뒤에 21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죠?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 부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축제, 고기 파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와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그 화목제 제사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부정하면 안 되고 정결해야 한다는 조항들은 굉장히 우리가 어색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경고가 단지 축제의 분위기로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뒤에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번째 단락입니다. 22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여기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부분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특별히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이 말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데, 근데 23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이르라라고 하는 말은 전체 이 내용상 문맥이 이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장 11절부터 이미 이 모든 얘기는 포커스가 어디에요? 제사장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제 사항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에 참여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그 앞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3절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말은 뭐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해 하는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2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절 이하에서 28절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29절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34절까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강력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의 뉘앙스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경고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3절에 나와 있죠. 기름 부분을 먹지 말라. 이제 지방 성분을 먹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이때 기름 부분이 무엇인가는 레위기 3장에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비계 부분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뭐 양 같은 경우는 꼬리가 이제 지방으로 돼 있거든요. 양은 그런 거라든가 내장도 일부분 명시돼 있는 것을 다 통틀어서 기름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기름 부분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가 하면 보면 이 부분은 뭐요?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엄중한 경고가 있죠.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얘기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26절. 두 번째는 뭘 또 경고하시느냐?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부분이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제사에서는 그 생명의 대가로 속죄를 하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먹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린 잘 아는 거죠. 역시 피를 먹는 자, 어떤 피라도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오니까는 이제 그 네 번째 단락까지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화목제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니구나. 예, 그렇게 보여지죠. 이 제사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그 하나라도 만약에 이 명시된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 말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속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제사는 일단은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의 마지막 단락, 다섯 번째 단락 28절에서 36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화목 제물 가운데 이제 화제물,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과 제사장에게 가는 몫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장에 이제 레위기 3장에 이제 화목제가 나왔으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특징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3장에 이제 3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3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 드릴 화제가 어느 부분인가, 그 기름 부분이 뭔가, 요거 하나 알 수 있고요. 3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피의 처리, 어떻게 피를 처리하는가, 이거를 이제 3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파트에서, 여기 이제 다섯 번째 파트에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는 몫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죠. 화목제가 3장에도 나오고 여기 지금 7장에도 등장하는데 3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다음에 피의 처리, 이런 부분에, 제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 7장에서 보여지는 이 저기 화목제에 대한 내용은 뭐죠? 그 제사장에게 가는 고기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요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기에 대한 분배입니다. 하나님 몫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 기름 부분이라고 말했고, 그거는 반드시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에 가는 몫은 크게 이제 내용을 다 읽어서 요약을 하니까, 첫 번째 뭐냐면 두 부분이 있는데요. 가슴 부분, 가슴 부분은 우리로 말하면 갈비살이죠, 그죠? 갈비살 부분은 여호와 앞에서 요제,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는 테노파라고 합니다. 흔드는 거예요. 아까 거제는 들어올리는 거였죠.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고 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정확하게 몰라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우리가 좀 자세히 봐서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제,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었다가 들은 표시를, 드리는 표시를 냈다가 그 다음에 드리는 거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권리가 가는 거고요. 그 예물은. 그 다음에 요제, 흔드는 거는 뭐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대로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 집안의 몫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부분은, 갈비살은 그 요제로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가문에게 돌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뒷다리가 소라 그러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걸 혼자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분배하는 권한이 그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가슴 부분, 이제 오른쪽 뒷다리 부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화목 제물 부분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뭐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고기가 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봉헌자가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파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역할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가 29절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럴 때 아까 설명드렸죠.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경고의 성격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목제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고기 제사에서 그리고 고기를 분배하는 장면에서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고를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 보면 29절 중반에서 30절 중반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봉헌자입니다.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누가요? 봉헌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통은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처리는 제사장에게 이제 피 처리라든가 이런 걸 맡기는데 이 지금 화목 제물은 뭐예요? 가슴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가져온다는 거나 기름 부분을 절개해서 가져올 때 누가 한다고요? 봉헌자가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특별한 부위를 해체해서 가져오는 것도 봉헌자 본인이기 때문에 앞에 그런 여러 가지 경고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제사를 역할을 누가 많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봉헌자가 많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같이 주의해서 이 시행을 해야 되라는 겁니다. 그 앞에 갔던 거 뭐예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정결한 자만이 고기를 먹어라, 당일 혹은 이튿날까지 고기를 다 소비해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이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어기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런 경고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제사가 일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개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화목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길 시에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경고하고 명시하고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조금 이따 이거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단락이고 전체적인 6장 8절부터 이 두 번째 제사법에 대한 설명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37절과 38절인데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위임식 제사라는 말이 이제 이 위임식 규례라는 말이 삽입돼 있습니다. 37절에. 그래서 학자들이 아니 앞에 5개 제사를 하는 건 맞았는데 위임식이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8장부터는 위임식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8장 이후에 나눈 말이 왜 여기 지금 37절에 들어 있느냐? 이런 말을 이제 학자들끼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그 소제물에 관한 내용에 보면 대제사장이 소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저는 이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33절에 보면 아론 자손 중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즉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위임식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포함해서 위임식 제사라고 여기서 명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 제사가 그렇게 여유롭고 자유롭고 무형식의 제사가 아닌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포인트가 있고 이걸 반드시 이제 묵상해야 되죠.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는가? 의무 제사도 아닌데 이런 제사를 자칫 잘못하면 죄와 연결되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봉헌자에게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감사헌금, 서원하는 헌금, 자원하는 헌금을 할 때 이 의미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한다면 혹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거룩한 다짐을 한다면 또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이 되고자 자원헌금을 드린다면 당연히 그
감사와 서원과 자원함에 대한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내가 교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내 어떤 명성이나 지위가 높아지는 게 대가가 아니고요. 이런 헌금들 자체가, 자원하는 헌금들 자체의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되는 게 올바른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기여는요, 단순한 물질적인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금 화목제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거룩한 구별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거룩으로 초청하신다는 점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